오늘 시간에는 너희는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들어봤어요.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은 여호와야 이러더라고요. 여호와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교회 학교 기도를 할 때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그 선생님들은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구나.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랬어요. 제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란 말이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진짜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너무 생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란 말은 익히 들어왔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후토스 이와 같이 기도하라.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해놓고는요 파테르 이렇게 됐다고요.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늘들 안에 계신 이렇게 돼 있다고요.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수식어로 우리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하늘들 안에 계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든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든지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던 내용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읽어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와라고 불렸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와. 오직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기다가 좀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두 마디 딱 있어요. 다른 건 전부 아버지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거 잘 아시죠?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볼까요? 39절 42절. 자, 마태복음 26장 39절로 그리고 42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는 내라는 말을 붙이죠, 그죠? 근데 자우지는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자, 요한복음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볼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12장에 또 넘어갈까요? 12장 27절로 28절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라고 기도 안 했다니까요.
네. 하나님이라고 기도 안 했다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르게 변함. 좀 이따 더 그것은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의미가 있어요. 자, 27절로 28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는 그걸 보면 여기 다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아까는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대지장적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했는가? 17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1절에 가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25절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내 아버지든지 그냥 아버지는 다 들어가. 거룩하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주 기도문에 아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하늘에 계시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겠다는 것은 장차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존재일 것을 내다보고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냐? 아버지가 되려면은 아버지의 생명이 자식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아버지의 생명이 분리되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아버지의 그 생명이 들어가는데 생명의 성령입니다. 고린도 15장 45절 하면은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돼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낳는 거니까. 생명을 줄 때 낳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본다면은 비겟이죠. 베어가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 자식을 보는 거죠. 비겟.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낳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생명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야 결국에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모르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버지였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낳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안 불렸어요. 안 불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한 사람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전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성경 다 읽어보세요. 39권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전부 그냥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거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했지. 여호와도 못했죠. 만군의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니었으니까. 자, 요한복음 5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유일한 아들이 바로 독생자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들이었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형님 동생,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볼까요?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바뀝니다. 비로소 바뀌어요. 이게 부활하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는데 이제는 형제들이 된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을 때,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주에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 주에 사도신경 외우고 그 다음 주에 십계명을 외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학습이란 걸 받고 그 다음에 학습 문답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례 받을 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그런 소요리 문답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소요리 문답을 다 외웠는데 거기에 있는 답이, 그런 말은 질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고 답을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5명이 세례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첫 사람, 둘 사람, 셋째 사람, 네 사람 부르고 내가 5번째인 거예요. 네? 그런데 버버벅이야, 다 버버벅. 네 사람도 다 버버벅. 그래서 저도 버버벅이겠지 뭐. 제가 알겠어요. 이거 뭐 알겠어요. 네.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 하도 땀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세례를 받고도 한참 동안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을 안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그 희한합니다. 네.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줘요. 하나님이라고는 불러지는데 아버지라고는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습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빼지고 아버지라는 말로, 지금은 아버지란 말이 나오죠, 바로.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나도 그때 거듭남의 과정을 그때 겪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기도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지난 제가 성막을 통하여서 죄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가 있어도 향연이 덮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듣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으로서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버지로 듣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어서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죄인일 때 그런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불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좋아하실 때는 뭐냐? 아버지여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생명의 관계가 이제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고, 생명의 관계가 아직 없는 사람은 이제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년은 안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아버지라고 못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아버지라고 굳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 만군의 여호와 또 뭐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직 안 믿으시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어느 순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기도에 관한 부분에 나오는데요. 기도에 관한 부분에 나오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전제하는 단어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곧 그렇게 될 거. 여기까지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전부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였으나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성령을 보내준 다음부터. 근데 그때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복음 11장 12절에 가면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는 말도 있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건 나쁜 거, 해로운 거 안 준다는 것입니다. 뱀이나 전갈은 귀신의 종류잖아요. 이런 거 안 준다는 거잖아요. 돌, 해로운 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버지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용어를요, 아버지한테 어릴 때 하도 매를 많이 만진 사람은 아버지란 말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도 엄해가지고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할 때 상당히 어려워. 그때는요 이렇게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때린 것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먼저 그 아버지로 용서를 비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로 용서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무 문제 없이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도요, 아버지 칼 주세요. 5살짜리가 아버지 칼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이면은 안 들어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칼 주세요 하다가 얘기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성령께서 빛비춤으로 그거 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칼 주세요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뭔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는 것으로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준다는 말에 아주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 때는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안 준다 그 말이죠. 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해로운 건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향의 재료인 소합향, 방울방울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소합향, 방울방울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 향을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은 나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건데, 주기도문은 그럴 때 기도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나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매우 자비로우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 용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구약시대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생각은 가졌는가? 비슷한 것은 가졌어요. 비슷한 것은 한 15번 나와요. 비슷한 것은 가졌어요. 그러면 그 비슷한 것을 가졌다는 의미는 뭐냐? 찾아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6절. 모세하고 다윗하고요. 그 다음에 에단,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솔로몬도 해당된다고 한다면 7명 정도만 아버지란 용어에 대해서 암시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단 한 번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분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생명을 주어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 이때는 말하면 뭐냐면은 너를 지으신 이고 너를 만드신 이고 너를 세운 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은유적인 의미죠.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 그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너를 낳아서 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를 지었고 너를 내가 이끌었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나는 너의 구원자로서 나는 너의 아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겠죠. 누구의 아버지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자로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짓게 될 텐데 네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했어요. 그것은 네 아버지의 내가 보호자가 된다. 네 아들의 보호자가 되고 네 아들을 이끌어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들을 나에게 순종만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의미, 양육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1절부터 11절 여호와가부터 그때 읽어봅니다. 3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실어 내 뒤를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친근하게 좀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진짜 실제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 씨가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장차 나는 아버지가 된다. 이 내 씨는 중위법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들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이 여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다윗의 아들로서 온다, 다윗의 씨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여기도 상당히 대유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보더라도 너가 솔로몬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잘 양육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고아의 아버지라,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고아들을 돌보시고 고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을 굶어 죽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은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아버지라는 비슷한 표현들은 다 은유적인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아들로 태어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단의 마스길 시편 89편 26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지를 주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이시다. 그분이 나를 그만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하나 읽어볼까?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아버지란 말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실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나오고요. 예레미야 31장 9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요.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에게 말라기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므로, 그때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공경받을 대상으로서 그런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는 나오나 단 한 번도 거기에는 생명의 관계로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했던 최초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그렇게 했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자, 갈라디아서 4장.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구약의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못 불렀어요. 오직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야 아버지가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조금 경외하고 두려울 대상이야. 하나님 또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하면 경외하고 두려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는 경외할 대상, 물론 경외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해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두 군데인데요. 하나는 천국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만 그 얘기를 써요. 자,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기도의 방면에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이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기도에 관련되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느냐?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니까 하늘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헤븐. 네, 그래서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을 일컬어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들 안에 계시는 것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천사를 다 붙여가지고 날마다 그 기도를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초월자이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체크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분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거든요. 저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은 모든 것을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기도도 응답할 수 있는 능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은.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해도 못 줄 수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못 주실 것이 못 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은,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동시 존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분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분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구한 것을 못 줄 수는 있어도 그분은 못 주실 것은 없다. 그러나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안 주시고 바꿔서 주시거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가 써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게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일평생에 계속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한 번도 그 영혼을 쓸 수 없었지만 우리는 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마음껏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모든 것을 다 구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우리도 이런 은혜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